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왕의 회유와 그 답변,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지금 두랍평지에 30여 메타가 되는 10층 높이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멀리서도 번쩍번쩍 바라보이고 그냥 뭐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누구나 가면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본토인들도 되게 어려운데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 도망하고 없는 그런 볼품없는 사람들이 딱하니 각 지방에 두랭이 돼가지고는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고발을 했죠. 이미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할 때에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8절에 보면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아니해 가지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11절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 다니엘 세 친구를 잡아다가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화가 안이 날 수가 없죠. 그 지금으로도 30m가 되는 금신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 시간, 수고, 물질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뭐 1, 2년 내에 지금 그 만들었다 그럴 수 없어요. 뭐 적어도 몇 년.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절하지 아니해?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이 화를 가라앉히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회유를 합니다. 회유, 어루만져주고 달래주면서 잘해주겠다고 어르면서 그러니 내 말 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13절에 노하고 분한 것 같으면 그냥 당장 능지처참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화를 가라앉히면서 어르고 달래고 자기를 따르도록 지금 잘 해주겠다고 마음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러면 지금 바로 조금 전에 내 말을 무시하고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거 다 없는 걸로 덮어주고, 너희 지금 각 지방의 두령들인데, 관리들인데, 그거 잘하도록 내가 앞길을 열어주겠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지금 15절 중반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분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회유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거니와. 조금 전에 나의 말을 무시하고 내 신을 섬기지 않는 거, 그거 다 없는 걸로 덮어주고, 지금처럼 각 지방의 관리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며 앞길을 잘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즉시 집어넣고 불태워 죽일 것이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또 이때 나이 20살 약간 넘었을 때예요. 24살 됐을지.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믿음을 지킨다고 했지만 왕이 저렇게까지,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때문에 15절에 보면 다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인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를 연주해 가지고, 이 세 사람 때문에요. 다시 기회를 한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믿음쓴다고 절을 안 했지만 왕이 저렇게까지 잘해주겠다고 하면서 참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뿔뿔이 헤어지고 적국의 땅에 지금 잡혀와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지방 관리까지 돼서 잘 살고 있는데, 또 왕이 저렇게 앞으로 잘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는데,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내 인생 피워보지도 못하고, 내 나이 지금 20몇 살인데 이런 상태로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 되다니, 여러 가지 생각,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의 그 회유와 협박과 그 답변에 첫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 말씀에서 참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또 그 하나님은 천하만물로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지옥 멸망당할 인생들을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또 천하 만물을 심판하셔서 상벌을 내리시는 심판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섬기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왕이 그렇게 좋은 말로 회유하면서 한편으로 협박을 한다 한들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갈등을 느끼며 고민을 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 지옥 형벌에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봐야지. 주일을 지키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기도해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상담을 해봐야 됩니까? 우리 나잠순 집 권사님이 참 잘 알아요.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새삼스럽게 갈등할 것이 뭐며 기도할 것이 뭐며 고민할 것이 뭐냐, 그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또 언제나 (11조를) 해야 될까? 조금만 해야 될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하늘문을 열고 창고에 가득하도록 넘치도록 쌓아주나 안 쌓아주나 시험까지 해보라 그랬는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꿰매며 갈등을 꿰매며 기도해 볼 것이 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미운 짓을 하는 미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고민하고 갈등케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아직도 잘못돼가지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를 못하는구나. 자기 자신의 부패한 성질을 회개하며 바로 설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될 일이냐 그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모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경하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부패한 성질은 자꾸 내 자신의 이기주의로 나한테 해준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런 말씀들과 다니엘의 신앙과 그 친구들의 신앙으로 살펴보면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법 믿음이 좋은 척 포장을 합니다. 뭐 할 필요도 없다고요?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 번역이 조금 원만하게 안 됐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아니고 계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포물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아무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거기서 안 건져주시고 거기서 보호해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도 이런 때는 어떻게 못하실 거야, 그렇게 의심에 빠져가지고 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믿음에만 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에 하나님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능히 지켜주시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믿음이 없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걸릴 경우 그것이 교회에 확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하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시험으로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는 18절을 읽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건져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건져주시지 않고 불에 타 죽도록 내버려 둔다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라도요, 그대로 불태워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걸 아시라고요. 건져주셔야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건져주시지 않고 그대로 불에 타 죽도록, 보호하시지 않고 그대로 불에 타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왜냐?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니까 하늘나라에 더 먼저 가고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상급을 받게 되는데, 안 건져주셔도 좋습니다. 안 건져주셔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까지도 희생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지옥 멸망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요,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킨 대로 상을 주시고 또 징벌도 하시는 심판장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섬기느라고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다 순교를 당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더 먼저 가서 더 좋은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순교자로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릴 텐데, 안 건져주셔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중환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나 가족이 죽을 병이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이 병으로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회사나 자기 직장이, 자기 삶이 아주 어렵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 이번 일 해결해 주세요. 이번 일 해결해 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 사랑이 있으시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해결해주고 건져주셔야만 하나님이고 건져주셔야만 섬기겠느냐, 그거예요. 망하게 하실지라도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망해도 하나님이 사랑만 하신다면 다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만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고 들어줘야 하나님이고 그러면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그것이 안 되고 실패가 되고 어긋나 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러면 안 섬길 거예요. 내 가족들이 중환병으로 지금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능히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사랑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건져주시지 않고 그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
며칠 전에도 그분이 70살, 71살인가 얼마가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냥 폐렴으로 세상 떠났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70살 막 간 넘었는데 일찍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또 뭐라고 가서 말씀을 전했느냐? 복 받으셨다고 했어요. 복 받으셨다고. 그랬더니 그 가족들도 그러더라고요. 유가족들도. 또 거기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사고로 죽는 것이 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한 2, 3일 만에 세상 떠났다. 그러면 인간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건 화중에 화지만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몇 달 그러다 또 요양원 가서 1년, 2년, 3년 왜냐? 우리에게는 믿음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복락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훨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능히 지켜주시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대로 불타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누구는 안 섬기겠다고요? 금신상 우상은 섬길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쓰레기장도 없지만 천국에 쓰레기장만 또 못한 그런 삶인데 육신의 목숨 조금 더 살아보려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더 살아봤자 그거는 부끄러운 삶이 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친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우리의 형편에 맞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지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까지 나가야지 돼요. 우리도 꼭 들어줘야만 아니고 꼭 보호해주고 지켜줘야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격렬히 타는 부물 속에 불타 죽는다면 지금 그건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순교당한 것이고 나라도 없이 가족도 헤어지고 아무리 그 지방 관리를 한들 그 남은 생활이 천국 복락의 세계에 비춰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생활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백절불구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이용만 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갈등할 필요도 없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요, 말씀대로면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 그 다음에는요,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사랑해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고 내 소원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망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병들어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실패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는 섬긴다?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가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19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니 이미 능지처참을 하려다가 다시 한번 참고 기회를 주고 그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15절 그런 배려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니까 왕이 분이 가득해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명했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다음 수요일 날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